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가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발돋움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말미에 보면 시인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지금 1절에 시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사랑, 애정 표현을 할 때 그런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토대로 나에게 이토록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조건 없으신 사랑,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과거의 어느 순간에 경험한 것으로, 기억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인은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평생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나의 날들이라는 뜻이고, 기도라는 단어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나의 날들 동안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평생토록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기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만 실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즐거운가요? 아니요. 대부분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료하다고 하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난다고 하고, 기도 시간이 왠지 아깝게 느껴지고,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전에 비타민 광고를 보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비교해 보세요 막 이러던데, 기도한 날과 기도 안 한 날을 비교해 보니 큰 차이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지 기도 생활이 부담스럽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했어요. 흔들림 없는,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루하루 일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시인에게 기도는 어떤 내가 원하는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불쑥 내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도 아닙니다. 또한 시인에게 기도는 무거운 짐이거나 따분한 의무감도 아닙니다. 시인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랑의 과정이에요.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반응이에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어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대화가 끝이 없어요. 잠시라도 볼 수 없으면 울적해집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 교제하던 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짬이 나니까 당일치기로도 비행기 타고 새벽에 가서 만나고 저녁에 오더라고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그래도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예.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어져요. 예.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끊기고요. 할 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보면 기분이 더 울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식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인의 처한 상황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르고 환난과 슬픔에 에워싸여 있을 때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시인은 그 고난이라는 문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요. 시인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발돋움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1대 왕이고 2대 왕일까요? 아니,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삼키워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사울의 이유 없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사 살기 어린 그 표적의 대상이 되어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그 억울한 심정을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영적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은 고난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르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환난과 슬픔에 에워싸여 있을 때 시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유일한 희망이요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죽을 것 같은 수렁에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문제를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시인에게 하나님은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표현된 그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른 그때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왜 십계명이 깨어져 다시 받게 되었을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전쟁이 난 것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견딘 기간은 무려 400년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는 데는 채 4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겨우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요, 그 심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으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성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치 않으시고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심판을 면제받을 만큼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끝까지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 대신 생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그것은 죽음을 주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여 놓으시고 이미 용서하여 놓으신 후에 이제 너희가 살았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도록 하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가도록 하여라.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현재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 여러분,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바른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인을 후대하셨다.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후대하셨노라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난 중에 있던 시인을 기도 가운데 후대해 주셨느냐? 7절 앞부분에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시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한 시인에게 평안으로 후대하셨다는 거지.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경험한 평안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잠시 잠잠해진 어떤 그런 그 순간적인 평안, 어떤 감정적인 기복에서 잠시 동안 평안을 얻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는 평안이란 말이죠. 성경의 최초의 안식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게 보신 이후에 비로소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안식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인데 이들과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영적 전쟁을 통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 정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난 상태가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안식인데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였기에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나에게 그러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시인은 8절에 고백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같은 그 슬픔 가운데 내 눈을 건져주셨고 실족하여 미끄러져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걸음, 내 발을 다시 건져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시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세밀하신 은혜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대적과 위협과 모함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아요. 억울한 모함, 헛소문이 돌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럼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엎드림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려 고꾸라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의 시작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셨습니다. 사역의 분주한 눈코뜰 새 없는 그 분주한 일상, 그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하여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가? 왜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기도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만 가득한 잔치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끝까지 기도하신 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시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며 묵상하는 절기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넘어 그 문제의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엎드림을 회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의 날들 동안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영적 깊이와 성숙이 있는 이 귀한 사순절 함께 보내도록 하십시다.